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천박한 이 땅 위에 칼을 거는 10년 위에 죽은 것과 같은 우리 영혼을 되살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셔서 요한치 아름다운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니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 시대에 도와주십니다. 이 지역의 요나입니다. 오늘 낮에 제가 이따 끝나고 이제 안수드리니까 이제 저녁에도 그래도 아주 중요한 얘기 있거든요. 의사가 병을 고칠 때 제일 흔한 방법이 수술하고 약 주는 거예요. 그죠? 수술하고 약 주. 그런데 예수님은 수술하고 약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안수하고 귀신 쫓고. 근데 신경이 그 두 개가 통한다는 겁니다. 수술하고 약 먹어서 나나 안수하고 귀신 쫓아서 나나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통할까? 연구해 보니까 신경발달돼요. 의사들이 연구하다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리 몸에 그치, 의사의 상식에 930살을 살았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했는데 아주 잘 됐어요. 병원이. 의사가 병을 고칠 때 제일 흔한 방법이 수술하고 약 주는 거예요. 그죠? 수술하고 약 주. 그런데 예수님은 수술하고 약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안수하고 귀신 쫓고. 근데 신기한 게 그 두 개가 통한다는 겁니다. 수술하고 약 먹어서 나나 안수하고 귀신 쫓아서 나나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통할까? 연구해 보니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의사들이 그걸 연구하다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작은 게 세포인데 세포가 제일 작은 줄 알았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그 세포 안에 사람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원래 사람은 아빠 정자하고 엄마 난자가 합해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의학이 발달하니까 세포를 떼어다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복제 양 나왔죠. 그렇죠? 복제 개도 나왔죠. 그러면 복제 인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 한번 물어볼게요. 복제 인간도 어딘가 있을 거다. 혼내주시고 없다. 그래서 교파가 또 나뉘는 거예요. 모르지만 저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숨겨가지고. 그런데 지금 소리가 너무 커져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 의사들이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첫째가 병을 연구해 보니까 Ghost in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 안에 귀신이 숨어 있다. 그걸 발견한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쳤는지 의학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병은 뭐냐? 귀신이 지어놓은 집 아니냐. 두 번째, 또 중요한 겁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시작.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한 번 더 시작.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나는 그래서 땅, 이 earth, 지구인 줄 알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우리 유전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암 환자들을 데려다가 수술을 했어요. 그 약을 줘요. 수술하고 약을 주는데 의사들이 이쪽 사람은 수술하고 약을 주고 이쪽 사람은 수술하고 약을 줄 때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이제 약을 드시죠? 기뻐하세요. 그 약이 암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을 먹을 때마다 이것들 다 죽었다 이제. 이것들 다 죽었다. 그리고 막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수술했는데 똑같이 약을 먹었는데 딱 다른 게 한마디. 의사가 약을 먹으면 약이 암을 죽인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은 살아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죽나 봤더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누구시면 주지 원망하다가 죽어간다. 야, 뜻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 뜻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 근데 그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사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생각이라고 그러고 사람의 뜻을 자각이라고 그러고 사탄의 뜻을 사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세 갈래 길이 있어요. 나는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고 노래로 만들어 놨는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뭔 길? 세 갈래. 세 갈래. 아, 그거 신기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은 뭔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사각을 받아들여요. 사는 사람은 뭔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온 것도 내가 온 줄 알았지만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 없다 그랬으니 누가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라고 하는데 아무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럼 못 가게 하는 건 누굴까? 우리는 모르지만 생각 하나가 이렇게 작용을 해요. 이상구 박사 아시죠? 이상구 박사님이 연세대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연세대가 크리스찬 학교잖아요.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니까 당연히 성경책을 읽어야죠. 성경책을 쭉 읽는데 이런 구절이 있는 거야. 아담이 930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말을 딱 읽는 순간 뻥치고 있네. 어떻게 사람이 930살을 살아? 그리고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성경은 뭐다? 뻥이다. 뭔 진리요? 그분이 느낄 때는 뭐예요? 뻥이죠. 그렇지. 의사의 상식에 930살을 살았다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했는데 아주 잘 됐어요. 병원이.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게 또 교회를 또 나갔어요. 또 성경을 봤는데 그걸 또 읽은 거예요. 아담이 903살 향수하고 죽었더라. 뭐 치고 있네. 뻥 치고 있네. 그런데 지난번에는 뻥 치고 있네. 그리고 안 다녔는데 이번에는 뻥 치고 있네. 그랬더니 속에서 또 말이 들려오는데 아담이 930살을 향수하고 죽었는지 네가 확인해봤냐? 확인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 확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살아야지. 뭘 살아? 죽어서 천국 가서 아담을 만나서 물어봐야죠. 천국 아담 만나가지고 저기요 아담씨 내가 세상에 성경을 보니까 930살을 살았다고 써있던데 맞아요? 네. 오 맞네. 맞아요? 아니요? 에이 그거 뻥이잖아.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내가 뭘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 죽어서 확인하는 게 낫겠어? 확인 안 하고 사는 게 낫겠어? 이 세상은 알아서 믿는 것도 있지만 믿어야 아는 것도 많아요. 이 세상은 알아서 믿는 것도 있지만 믿어야 아는 것도 많다. 시작. 또 그새 딴 생각을 하는 거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하셨지? 그래서 딴 생각을 하니까. 하나를 보면 그렇지.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낳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근데 못 봤지만 엄마가 나를 낳은 걸 어떻게 알죠? 믿어서 알죠. 아니 나오면 우리 엄마 맞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연히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인 줄 믿고 알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이게 그냥 아빠인 줄 알고 엄마인 줄 알고 믿고 살다가 아니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빠가 아니고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엄마만 알아. 근데 어떤 때는 엄마도 몰라. 왜? 그날 뵀는지 전날 뵀는지 잘 모르는데 아하, 이 세상은 알고 믿고 믿어야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믿음이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자, 아까 다시 돌려서 아담이 930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뻥치고 있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못 믿게 하려는 사탄의 역사. 아담이 진짜로 930살을 향수하고 살았는지 네가 확인했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내 마음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에게는 좀 이런 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가 요즘에 해주고 싶은 말은 보통 일기 쓰죠. 일기 쓰죠. 그 일기를 생각 일기를 써봐라. 삶의 일기만 쓰지 말고 생각을 일기를 써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을 일기 쓰고 써보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알아요. 네. 오늘 또 남편이 섭섭하게 했지만 어찌하겠냐, 주의 사랑으로 품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이야. 저런 인간은 언제 죽을라나, 사탄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놈을 안 잡아가고, 그렇게 쓰면 그거는 안수받아야 될 일인지 몰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이런 말을 집어넣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 그게 뭔 역사였다? 사탄의 역사였다. 그런데 마리아는 시집 가려고 향유를 300데나리온치를 모아놨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거야. 그거를 주를 위해서 깨라고. 보세요. 마리아는 뭘로 살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가룟 유다는 뭘로 살고? 사탄의 역사로 살고. 그럼 여러분은 뭘로 사세요? 성령의 역사. 그 생각을 마음으로, 마음을 말로, 말을 행동으로. 그러니까 마리아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 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애구나. 가룟 유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딱 하나 다른 게 요이라.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를 팔아서라도 지가 돈을 벌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자기 걸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을 하니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더 잘 되겠는가? 그래서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 강사가 누구냐면 이제 지금 제가 서경도 목사님하고 목사님께서 38년째 해주실 텐데 의원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23년째 모시고 매주 거의 코로나 때 빼고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참 많은 이렇게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다녔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우리 장현호 목사님이 정말 열심으로 아주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다가 이제 물론 복음은 계속 전하시겠지만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또 정말 이 공산주의 사상이나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나라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일어나셔서 애쓰는 모습이요. 그냥 꽃길만 가셔도 되는데, 부흥회 다니고 존경받고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뭐하냐? 나라가 죽어가는데, 영혼들이 다 죽어가는데 하면서 이렇게 깃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지금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반갑고 말씀 한 장만 띄워주십시오. 이사야서 58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개척을 4번 하게 됐습니다. 개척하고 예배당 짓고 개척하고 예배당 짓고 이렇게 4번 해봤는데 제가 2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 IMF 때예요. 1998년도 3월 13일이었습니다. 13일에 금요일 새벽 6시 45분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큰 건물을 이렇게 짓다가 크레인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고압선을 다 버린 거예요. 15만 4천 볼트. 고압선을 딱 타가지고 그게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 크레인에. 그래서 그게 이 펜스를 이렇게 쳐놓잖아요. 그 펜스를 타고서 우리 교회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게 왜 100볼트나 220볼트가 들어오면 이렇게 화나고 좋잖아요. 15만 4천 볼트가 한 번에 그냥 들어오면요, 이게 전부 다 폭발하면 불납니다. 그게 그 플러그, TV, 냉장고, 뭐 앰프 할 거 없이 전부 다 터져버립니다. 그때 완전히 다 교회가 불나서 10분 동안에 다 교회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그 좌절감이라고 하는 게요, 개척을 해서 예배당을 뭐 크진 않아도 한 130평 이렇게 짓고 이렇게 얼추 성도가 찼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복잡한데 완전히 다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축하고 나서 빚도 있어요. 왜 개척교회가 이렇게 다 돈 갖고 못 하잖아요. 카나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전도했던 건 우리 사모랑 같이 포대기에다 우리 사모를 애웠고, 제가 애가 좀 많아요. 애가 5이에요. 우리 큰 딸이 지금 39살인데 딸이에요. 둘째가 37이에요. 딸이에요. 셋째가 35이에요. 딸이. 오늘 제가 할게요. 넷째가 아이고 강사가 많아요 이렇게. 넷째가 30인데 31살이구나 지금. 딸이에요. 늦둥이가 하나 있어요. 딸이에요. 제가 딸 만나서 제일 딸 만나. 저는 원래 남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싫어해요. 남자가 초지일관 한 길로 쭉 가는 거지 뭐 딸랐다 말하는 걸 싫어해요. 남자가 초지일관이지. 근데 딸이 5이에요. 넷을 시집갔어요 벌써. 저 손주가 5이나 있어요. 얼굴은 마음밖에 안 먹어 보이잖아요. 우리 사위가 목사인데 41이에요.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아니 근데 여자 6하고 살면은요 얼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 6하고 살아야 돼요. 애들을 이렇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여기는 다 저보다 한참 선배들이 많으신데 애 5을 기르면서 여자 6을 데리고 살면서 개척하면서 또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밤마다 우는 게 일이었었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애 5을 기르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이게 개척하고 포대게 돼요. 막 오후에는 또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줬어요.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꿈을 이룬 거잖아요. 한 가지 꿈을.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막 그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처리한다고 막 처리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전도해서 세상에 예배당을 줬는데 옆에서 공사장에서 이 불을 내가지고 전부 다 예배당을 주저앉아서 10분 만에 다 주저앉고 저희는 거기서 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우리 애들하고. 거기 사택이 있었으니까 30평 조립식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불구덩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뛰쳐나왔는데 다행히 살긴 다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그냥 뿔뿔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주저앉았는데 IMF 때 불낸 사람들은 건설회사하고 크레인 기사 다 도망가서 없어진 거예요. 없어요. 도망가가지고 재판을 했죠. 100% 다 우리가 이겼죠. 근데 받을 수가 있어야지. 도망갔는데 그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교회도 이제 경매가 다 들어오고 속속다가 이 속은 병이 났어요. 위는 이제 밥을 못 먹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뭐 다 넘어가게 됐고 전부 다 잿더미만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좌절하고 낙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으로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두 가지 음성을 받았는데 그때 저는 마음으로 들려오더라고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네 심령에 물이 빠졌다는 거예요. 네 심령에. 아니 물이 빠진 건 뭐고 된 건 뭐냐 이거예요. 물이 빠진 건 뭐고. 저는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물이 대진 것과 빠진 것은 왜 우리가 집 앞에 이렇게 꽃동산 하나 만들어 놓고 물이 완전히 다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하고 그 꽃이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불쌍해서라도 대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이 완전히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꽃동산 만들어 놓고 말르다 죽습니다. 반대로 물을 이렇게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있구나. 물이 대졌으면 살지만 물이 빠지면 죽는 게 원리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한번 11절 한번 올라가서 띄워주세요. 11절 이사야서 58장 11절 9절부터 12절 11절 한번 찾은 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확실히 이 토론토는 악착같이 읽으시는구나. 물된 동산이라는 게 물이 이렇게 대지면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이 이렇게 대지잖아요.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을 이렇게 몇 명만 대표를 하게 되었습니까? 다시 하겠어요? 물이 대지면 첫 번째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이에요. 회복. 물이 대졌다고 하는 거는요. 회복된다.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압니까? 만약에 부부가 만약에 이 부부싸움을 안 해본 분들은 없잖아요. 토론토를 안 하고 살아요 평생. 아니 만약에 왜 젊었을 때 싸울 때는 막 안 살 것처럼 싸울 때가 많잖아요. 내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왜 만약에 부부가 그렇게 싸우다가 회복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하죠. 못 살죠. 지금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 거는요. 그래도
잘 참고 회복됐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잖아. 네. 그잖아요. 회복됐기 때문에. 아니 요만한 상처만 하나만 나도요 계속 피가 흐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죽습니다. 회복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회복.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대졌다고 하는 거는요 회복됐다.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 물이 대지면 이 회복. 두 번째는요 만족함이에요. 만족함.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함이 없잖아요. 행복 자체가 없어요. 근데 지금 불 났는데 뭐가 만족하겠습니까? 만족할 게 하나도 없지. 아직 불이 나가지고 모든 게 다 주저앉았는데 만족은커녕요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더라고. 그 힘들어서 그냥 갔으면 좋겠더라고. 만족함이 전혀 없어요. 만족감. 이게 만족함뿐만 아니라 견고함, 너무 흔들려서요 이제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은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회복의 의미가 있대요. 회복. 두 번째가 만족함이에요. 세 번째가 견고하게 쓴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써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이 말씀에 하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하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물된 동산은요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이라는 게 제가 완전히 시리에 빠져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은 상태잖아요. 그때 병까지 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요. 나는 지금 물 빠진 동산이었던 거예요. 내 심령이 물 빠진 동산. 회복 안 되고 있어요. 또 회복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만족은 무슨 만족이에요? 불평. 그냥 인생이 빨리 끝나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아. 또 그뿐만 아니라 견고함 없어요. 다 그냥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쓰러진 상태예요. 이때 네 심령에 물이 빠졌다. 하나님의 응답. 네 심령에 물을 대야 된다는 거예요. 물. 그래서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돼야 된다. 물된 동산은 이런 뜻이고 물 빠진 동산은 지금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물 빠진 동산은 영원히 죽은 상태랑 다름없습니다. 물된 동산은 완전히 다시 회복된 그리고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 견고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물은 뭘로 되냐 이거예요. 뭘로? 우리 영혼의 물은 뭘로 되냐 이거예요. 말씀. 여기는 이렇게 묵비골 행사하는 사람들이 경찰서도 아닌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물된 동산, 물을 대는 방법은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자, 9절 한번 띄워줘보세요. 9절. 자, 떴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우리 심령의 물을 대는 방법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물을 대는 거예요. 기도로 물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물된 동산이 되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물 빠진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회복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아멘을 이렇게 쥐뜯어 먹은 것처럼 뜨문뜨문하지 말고 이렇게 한 방에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물이 대지면 기도로 물을 대잖아요. 그러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 회복될 기미가 보여요? 여기 믿음 좋은 사람이 몇 분 계시는구나. 근데 이 회복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회복은 무슨 회복이야?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만족은 무슨 만족입니까? 지금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인데, 그러면 견고하게 섰을까요? 신앙 자체가 다 흔들렸습니다. 신앙 자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제가 목사인데, 목사인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신 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됐어요. 이때 제가 하나님이 기도로 물을 대는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작정하고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철야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교회 우리는 다 불타수지 앉았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하나 이렇게 찾아서 철야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고서 작정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작정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좀 더워서 저걸 좀 보겠습니다. 한 3분의 1만 좋아하는구나. 조금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열심으로 제가 기도한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도 없고 누가 도와준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IMF예요. 제일 어려울 때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또 하나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니까 다른 거는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 한 가지가 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마음이 좀 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눌렸던 마음들이 조금씩 이렇게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뭐가 풀리기 시작하냐면 용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왜 위가 이렇게 다 병이 났냐면 그 이유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우울병이라고 했잖아요. 화병. 네? 토론토는 화병이 없어? 있잖아요. 막 이게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기분 좋았던 것이 완전히 다 막 역류하는 것처럼 이렇게 괴로워요. 이때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 이때요. 그 기도로서 용서를 하기 시작하니까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병이 낫기 시작을 하면서 또 하나 놀라웠던 게 하나 있어요. 병이 낫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된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실까? 이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건 기도를 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씩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그러면서 나중에 그걸 극복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물된 동산이 되려면 첫 번째가 기도로 물을 대야 되지만, 첫 번째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래요. 성경에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만 물된 동산이 되려면 세 가지를 꼭 버려야 된대요. 성경에. 자, 그것이 세 번째 너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절 끝에 너희부터